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제 17과 성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합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 기억할 성구를 한번 읽어주시지요. 기억할 성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에서 2절이요. 그 본문 봤고요. 밑에 1번 속죄 있잖아요. 속죄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은 속죄란 아담이 대표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피조물이 법적으로 물려받은 원죄와 풍노가 세상에 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작업죄를 이미 과거, 현재, 미래 것까지 용서받았다는 말이다. 이는 성자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작업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은혜의 보편으로 이미 용서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죄라는 이제 이 개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 거죠?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가 세상에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어디서 들어왔죠? 죄가 시작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그냥 죄가 어떤 죄죠? 자범 온죄. 원죄를 먼저 지은 거죠. 네. 원죄를 지었는데 대표작에서 이제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봤지요. 그게 아담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행동적으로.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사라질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러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무슨 관계였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종의 관계. 주인이고 종이고. 그러면은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요. 주인 마음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거기서,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게 빼앗긴 것이 무슨 죄? 원죄.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자범죄. 원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다음에 선악과는 직접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법적인 면에서 속죄해 주셨어요. 예, 우리 원죄가 전가되어져서 용서해 내려온 것을 이제 그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1번 질문 위에 있는 거 한번 더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 질문 1번.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2절 말씀했어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올 때 보면은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죄함 받기도 하죠. 예, 정죄함을 받지요. 정죄를 받지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2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법에서 해방시키는 예.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뭐냐 이제 문제인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 그러면 질문 3번을 보시죠. 그리고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구원, 거듭남. 생명이요?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뭐라고 하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생명을 사망이라는 개념하고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영생? 사망하고 생명하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맨 처음에 일과에서 우리가 다룬 것이 생명을 다뤘어요. 생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랑. 예, 사랑의 관계. 그러면 뭐예요? 이게 생명의 그러면 바꿔갖고 해봅시다. 사랑의 성령의 법.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사랑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얘기는 우리가 공의 법에서 죽었잖아요. 이것이 3번의 질문이 다르게 보면 또 말씀해 십자가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가. 사랑. 우리가 죽었을 때에 아담이 죽고 언제하고 자범죄를 짓는 것이 어떤 법에서 죽었습니까? 예? 어떤 법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공정한 법에서 죽은 거예요. 공정한 율법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예,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리는 거 뭐라고요?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게 무슨 법으로 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 사랑의 법에서 건졌어요. 사랑의 법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법에서 나를 건졌단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를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래,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그래. 왜? 성자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죠.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으심으로 대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뭐 하심으로?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 그것도 뭐냐면 자범죄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하셨고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를 생명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줬고 갚아줬고 그 다음에 자범죄값은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무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줘요? 성부 하나님은 자비의 사랑, 성자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주는 긍휼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심을 자기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러시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정죄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요? 안 죽으셨다고 해요? 다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속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면은 뭘 들고 와요? 우리를 정죄할 때? 그냥 와요? 뭐 갖고 와요? 법을 가지고 있어. 무슨 법? 율법. 예, 율법. 구약의 율법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서 정죄를 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아들이냐? 내가 딸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런단 말이야. 형벌을 받아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 것은 육이 넘어집니까? 영이 넘어집니까? 예? 예, 육이 넘어지죠. 그러면 속에 있는 영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죄를 지은 것은 육이 지어요, 영이 지어요? 중생된 영이 지어요. 육이 짓죠. 육이 넘어지면은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진 것은 영생이고. 그런데 그 구약에서 그걸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한 것은 마귀가 이용해요. 그랬을 때에 신약에 보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하나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3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같이 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요 은혜로 값없이요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을 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은 달리 바꾸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원어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죄값을 누가 해줬다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마귀가 내게 정죄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한 거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와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약속해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버립니다. 믿으면 사라져버려요.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와서 내게 방망이질을 했던 그것이 순간에 사라져버려. 없어져.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 내 육신이 넘어진 거지. 이거 용서된 거냐 안 된 거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감사하면은 죄책감이 사라져요. 마귀가 또 생각이 사라져 버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어져. 자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늘의 거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넘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넘어짐이 하나님의 허용섭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다 넘어져요.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 세력이 어디 세계에 있어요? 사망 세계에 있잖아요. 사망 세계. 우리 몸이 부패되고 오염되고 원죄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된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지요. 신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신의 씨가 가진 자예요. 이것은 신성이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내게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우리 피조물을 이것은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옷이나 마찬가지고 옷은 어때요? 계속 바꿔 입잖아요. 벗었다 입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육체 입기 전에는 못 입고 있었어요? 영체 입고 있었잖아요. 천사 같은 몸. 그 육체 벗으면 무슨 옷 입을까요? 무슨 체? 부활체? 육체를 벗으면 영체. 영체를 벗으면? 부활체요? 예, 그때 부활체. 부활체 또 달리 말하면 뭐라 할까요? 어디 나라에서 살아요? 부활하면? 신의 세계. 신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면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면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을 표현할 때는 물질 세계를 가지고 표현해놨어요. 비유와 상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치로, 원리로, 진리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복으로 사랑의 복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속죄를 우리가 이분자 됐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 성경 좀 한번 읽어주시죠. 의의 말씀에서 해방하여
하였음이라는 자유롭게 하다,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인 책임에서 면제됐다, 해방하다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 8장 2절 하반절에 가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책임의 죄에 대한 것이 면제됐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에서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면제됐다. 책임이 면제됐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죄가 면제 받으면 어때요? 해방. 죄 지을 필요 없고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언제까지 위해서는 뭘로? 그걸 뭐라 그래요? 한문이로 조자로 말하면은 속죄. 언제까지는 대속. 죽음이니까 죽을 사자 써갖고 대사. 대사. 그리고 이제 형벌 이제 자범죄는 대현. 대신 형벌을 받아줬다. 대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대신 행해서 순종해줬다 해서 대행 이렇게 한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죄에서 넘어졌다고 우리가 그게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 육체한테 속은 겁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내 마음에서 죄책감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게 그게 사로잡혀야 돼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냐고요? 32년.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0. 예, 1년. 태어날 때부터 1년. 그러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6, 6개월. 33년 6개월. 네, 33세죠? 네, 33세잖아요. 그럼 33년이요. 근데 역사적으로 조금 차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 올 때부터 1년이니까 2023년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그때 줬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질문 4번. 너희를 어디에서 살리셨다는 의미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뭐에서 살리셨다고 하고 있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네. 네.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5번 보시죠. 실제 무엇을 살렸으면 허물과 죄는 무엇을 위해? 예. 실제 무엇을 살린 거죠? 우리를? 실제 허물과 죄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는데 그러면은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뭘로 보죠?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야. 예, 허물은 자범죄. 우리가 허물. 이건 자범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죄는
원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을 살렸어요? 먼저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렸어요. 육을 먼저 살렸어요. 영을 먼저 쓰. 영을 먼저 살렸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중생 지키셔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으로 바꿔준 게 중생이요. 거듭남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그 해방됐다는 표현이 자유롭게 됐다, 면제됐다 그런 표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예, 구원해 주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긍휼의 사랑. 자비. 예,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죠. 한번 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분의 여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 그러면 질문 6번 보시죠. 아들을 낳으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을 18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가봅시다. 이제 앞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18절.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사자가 요셉. 예, 사자는 뭘로 보죠? 천사. 예, 천사입니다. 원어사로 가면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사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었지요? 주의 사자. 예, 주의 사자. 예,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질문 보고 또 보시지요. 7번 질문. 요셉이 어떤 것을 결정하여 생각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났나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지. 예, 무엇을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그 저기 동거하고 약혼하고 동거. 약혼 이제 이스라엘에서 약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그 처녀가 뭐 했어요?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안 거지요. 누가 알았어요? 듣는 거죠 요셉이. 요셉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요. 처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은 임신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법적으로 처벌을 돌을 맞아 죽잖아. 돈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 생각을 결정해서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성령. 언제 나타났어요? 거기 보면 본문에서 언제 나타났어요? 통보하기 전에 성령이 그는 끊고자 할 때에 언제 20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현명하여. 예, 현몽은 뭐예요? 꿈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것을 결정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는 죽잖아요. 자기 약혼한 여자가 죽게 되니까 마리아가 죽게 되니까 그걸 끊고자 했다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8번 보시죠. 마리아 남편 요셉이 의로 살아서 불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어떤 말을 전했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라.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성경 보면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인재된 자는 성령을 낸 것이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을 낸 것이다.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마리아를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십시다. 9번, 질문 9번 보시죠.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자는 성령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거하지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잉태되려면 어떻게 잉태가 돼요? 부정, 모혈, 예.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원죄가 전가돼야 안 돼요? 승화되죠. 전가되지요. 그 말은 성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이 말은 죄가 원죄가 없이 하나님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는 부정 모혈에 의해서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는 원죄가 전가되지 않고 무죄 상태에서 태어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구약에서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러면은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 질문을 또 보시죠. 10번 질문 10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그 다음 질문 11번.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의미지? 구원. 구원. 아니 자기의 백성을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주에서 아니 거기 본문에서 찾아야 돼. 본문에서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은 어디서? 주에서 저희 죄에서.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죄를 아 그게 이제 개혁 개정하고 참말 조금 차이는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는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건진다는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 13, 12번 질문 보시죠. 자기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누구죠? 누굴까요? 택한 창세자는 택한 자. 택한 백성,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선택했던 자, 선택한 자, 자기 백성. 그것이 뭔입니까? 그 전에 또 선택하기 전에 뭐예요? 왜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근거. 왕과 백성. 왜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씨가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씨는 선택된 겁니까? 낳은 겁니까? 나았죠.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 뭘로 낳았어요? 씨가 아들로 낳았어. 아들로. 신적인 아들로. 신적인 아들로 낳은 그 택한 백성.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 전에 신의 세계에서 뭐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 첫 번째 있는 것이 선택해 주신 거고. 그것을 구원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 것을 계획해서 정해 놓으신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예정. 예정. 그것은 우리가 입은 자들이잖아요. 예정.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이제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낳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요. 근데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성경 본문이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택한 백성, 자기 백성.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아들. 독생자 예수 손자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어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왜 그래요? 신의 아들을 죽여서요. 피조물이 사람 살리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안 돼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황소 10,000마리 황소 있잖아요. 황소 10,000마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한 명 죽여서 10,000마리 살린다고 그 일을 할 사람 있을까요? 정신이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못합니다. 귀신에 둘이 쓰이기 전까지는, 마귀한테 속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있는 거야. 신의 씨가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우리 육체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애국 시리즈 드라마 비슷하게 나온 거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몸이 헐크처럼 변해가지고 힘이 나와가지고 거기 악한 사람들 다 몰리지는 그런 사람 두 모습이 있었어요. 두 모습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모습에 보면은 육체의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신의 생명이 있고 사람 안에서
건진받은 중생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육체의 모습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또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마귀 닮아갈래, 하나님 닮아갈래,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래, 믿음으로 안 살래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되고? 영생의 삶이 되고, 주님이 닮아진 그 사람들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입어지는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서 하늘의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상징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영생의 삶으로 살 수도 있고 멸망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순간에 그래요, 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서 끝나. 내가 저기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 드러나는 거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죠. 죽음 후에 심판,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을 우리가 받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택한 백성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미 십자가에 예, 맞아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어요, 없어. 그러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내가 잘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살래 멸망으로 살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셨어요. 해결해 줬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잖아요. 영생의 삶이 되면 우리가 사실판이 통과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하늘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실판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실판 통과된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그것은 백보자 심판 통과한 거.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 때는 드러나는 거지, 실제는. 실제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요. 마귀 유혹을 뿌리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어요. 생명적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위적인 하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가치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린 거지 피조물 구하려고 그렇게 드리신 거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요. 성경 본문이 똑같이 얘기해요. 말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 아들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판을 얘기하고 영생의 삶이냐 멸망의 삶이냐에서 결정이 나요.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현재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받는 무슨 구원? 영생 구원, 성화 구원. 그것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뭐하나?
이루라 한 것이 성화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구원은 마귀가 장난을 쳐요. 마귀가 미혹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육의 세력을 흔들어요. 내 마음속을 올라다 뒤집어요. 뭐가 올라오라고? 육의 세력 올라오라고. 그래서 누구 종 만들라고요? 마귀. 예, 그 종 만들라고. 근데 그걸 허용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왜?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행위 믿음으로 선택해서 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유지. 13번 질문 읽어주시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죄에서 예. 누구 죄에서? 저희들 죄에서. 저희 예, 죄에서. 원죄값, 자본죄값, 율법의 요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그것을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33년도에 하신 거. 그래서 이것을 누가 베풀어 주신 거? 성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사건, 속죄입니다. 속죄. 원죄값, 대사, 자본죄값, 대형, 예, 형벌 받는 거,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기까지 대행, 대신 행해서 순종해 주는 거, 대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대사와 대속. 네, 아니 그러니까 원죄값은 인명이 안 대사, 죽을 사자 써갖고 죽을 사자 써서 대사. 대신 죽고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대사.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원죄값 치료 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적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자본죄값 과거, 현재, 미래 것 다 끌어다가 사해 주셨어요. 예, 그 형을 받으신 거죠. 대속하셨다. 예, 대형.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의 죄는 언제 실제로 용서해서 죄값을 치러줬어요? 아담 죄. 아브라함. 그것도 십자가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사울, 다니엘 이 사람들 죄값은 실제로 언제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33년에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해주신 거네.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법적인 해력이 생겼을까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책임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졌어요? 성부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4,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내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를 거다 하고 법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지고 성자 하나님이 그 속죄를 할 거를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을 법적인 책임을 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살릴 때는 뭘로 살려요? 사랑. 은혜 믿음으로 살려요? 행위 믿음으로 살려요? 은혜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랑이죠. 왜? 사랑,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왜?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안 되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죠? 율법이 있기 전에 얘는 아담 때까지 율법이 없었잖아. 없어. 가끔 나타나고 현현하고 그리고 제사법이 제사 지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로마서에서 뭐가 자기의 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자기에게 법이 되어 무슨 구원을? 영이 거듭난 것은 은혜로 거듭났고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진 것이 뭐가 돼요? 영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래요.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 양심으로 됐고. 율법이 있기 전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서두에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양심이 자기 법이 되어져서 그 법을 믿음으로 양심이 하는 일이 무슨 일 하지요? 양심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양심이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의 옳은 것, 바른 것을 내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준 거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지배받는 것은 어디서 받아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진리 지식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날마다 성과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었다 이 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아담이 구원받은 거, 하와가 구원받은 거, 아벨이, 야곱이, 다윗이, 솔로몬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율법이 모세 때부터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 믿음으로 믿으면서 영생의 삶을 날마다 받는 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약에서 속량한 것이 33년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33년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 첫 번째 뭐라? 속죄다. 그걸 은혜로 해주신 거다. 그것을 그냥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뜻을 정해서 계획해갖고 정해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예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계세요. 속죄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보내요.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또 선택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그 대상자, 생명적인 아들들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설명까지 좀 보시죠. 13번 밑에 한번 읽어주시죠. 269쪽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법적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인데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여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거기까지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뭐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데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성경 써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예, 이어서 더 읽어보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선택받은 성도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은혜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신 죄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해결된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믿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신 겁니다. 은혜 값없어. 예, 이어서 보시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역사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완성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믿음과 관계없이 은혜 믿음으로 방편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내가 그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33년에?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 죄값을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